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14절 세 절을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 13, 14절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 14절만 다시 합독합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왜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으로 왜 돌아왔을까? 12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왜 돌아왔을까요? 왜 감람원이라는 곳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까?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었더라. 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이 산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한 그런 산이었죠. 자, 그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모였더라.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적은 무리가 아니었죠. 그래서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주님의 승천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오늘 기도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몇 명이 모였다고 합니까? 15절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500여 형제들이 이렇게 바라보았는데요. 그런데 500여 형제들이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인 사람들은 몇 명만 모였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자, 15장 4절, 5절, 6절 쭉 보니까 자,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 시작. 장사 지낸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물론 사도 바울에게는 직접 보이신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가운데 목소리로 임재하셨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부활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약 500의 형제, 물론 더 됐겠죠. 그랬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돌아갔다. 이걸 우리가 보통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들어갔는데 다락방이 꽤 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120명 정도 모였으니까 많이 모였죠. 근데 모여서 뭐 했나 봤더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루살렘 마가 다락방에 모인 까닭이 무엇인가? 왜 모였나? 모인 까닭은 한 장 앞으로 넘겨서 4절을 볼까요? 4절. 1장 4절. 자, 3절 4절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약속하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따릅시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도행전 14장 26절에 또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누가, 의사, 누가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하면 같은 짝이에요. 어찌 보면. 자, 그래서 1장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근데 기다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자, 누가복음 24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똑같은 저자예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까닭은 뭐 때문에 모였어요? 주님의 말씀의 명령,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다. 할렐루야. 근데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덧입혀 줄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덧입혀 줄 때까지. 근데 그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구체적으로 며칠만 더 기다려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자, 오늘 1장 3절 다시 한 장 넘겨서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 40일 동안 이 땅에서 부활하신 몸으로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그리고는 며칠 만에 성령님이 오셔요? 열흘 만에 오시죠. 그래서 오순절,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님이 오셨죠. 그 오순절이 구약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7.7절, 그렇죠? 백주절, 7.7절 이런 개념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왜 예루살렘에 모였는가?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모였다. 그런데 그 순종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함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할렐루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않고 뭐 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니까 120여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데
자,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기도했는데 그럼 어떻게 기도했나? 오늘 말씀의 제목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따라합시다. 사모함으로 기도하라. 사모함으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모두가 다 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여자. 여러분, 성경의 여자는 남녀의 관계성 속에서도 여자이지만, 여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자는 따라합시다. 생명을 받는 자, 생명을 사모하는 자, 생명을 사모하는 자, 생명을 받는 자 입장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여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남자이지만 나중에 우리가 남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자 입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예배 시간에는, 자, 저는 남자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여자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왜? 저는 생명을 주는 입장이고 여러분은 생명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모인 사람들 가운데 여자들이 많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여자였고 여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자, 생명을 사모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 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모하는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이 있다는 얘기는 사모하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모함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 가뭄이 끝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바알신과 아세란신을 섬기는 850명이 모여서 막 날뛰면서 불을 내려서 그들이 참신인 것을 보여달라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날뛰어도 응답이 없었죠. 엘리야가 어때요? 물을 12동이를 갖다 들이붓고 그리고는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종된 것과 하나님의 참신인 것을 나타내달라고 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참 종인 것이 증거가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자를 다 골짜기로 데려가 죽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다시 또 간절히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원을 보내면서 야, 저하고 좀 조짐 있냐?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박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배에 나온 사람이 꼬부려 가지고 무릎 사이로 머리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쫙 굶물러 가지고 배 가죽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그게 돼. 나 엘리야는 어찌 보면은 굉장히 어떤 금식하면서 정말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릎 사이에 머리를 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가 나서 사원을 시켜서 뭐가 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또 가서 뭐가 좀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7번씩이나 보내니까 조망만한 구름이 보이는데요. 됐다. 이제가 아방한테 가가지고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빨리 채비하고 떠나라 그래라 라고. 이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들은 그 땅에 간절히 기도해서 비를 내렸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간절한 기도는 비를 내리기도 하기도 하시고 비를 멈추기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처럼 오늘 여자들과 예수님의 아우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사모함으로 기도하라. 간절함으로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도 어때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따라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옛날 개혁 성경에는 더불어라는 말 말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아두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러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걸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라는 말과 같이하여라는 단어는 중복적인 단어죠. 그만큼 강조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같이하여 함께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여러분 이 금요기도에는 어떤 시간이에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지칠 수도 있고 힘에 겨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면 마치 장작불이 활활 타오를 때는 젖은 나무도 올려놓으면 활활 타 들어가는 것처럼 이처럼 함께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한다는 얘기겠죠. 더불어 합심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전도서 4장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죠. 삼겹줄 신앙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들 가운데 내가 있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죠.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하고 그래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마음이 내 마음과 같냐?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어때요?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동일한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그러니까 어때요? 장작 하나로 불을 태우는 것보다 두 개로 불을 태우면 화력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더불어 기도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힘을 합하여 기도하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5장 30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는데 따라합시다.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힘을 같이하여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면 힘을 합칠 수가 없죠. 마음이 같아야만이 힘을 합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라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야,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끈기 있게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이런 의미가 다 내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고 딴 생각 말고 그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꾸준하게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우리 개혁성경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러니까 전혀 물론 전혀란 그 단어의 원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여기도 마찬가지. 오로지란 단어는 없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 속에는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끈기 있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라라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항상 기도하라. 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사도들이 6장 넘겨볼까? 6장 넘겨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장 자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아멘. 이 사도들이 말씀 사역과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괜히 가서 봉사한다고 막 이런 일들 때문에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데에 집중을 못하니까 7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7 안수 집사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 집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봉사하고 봉사를 주도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일들 하는 것이 안수 집사의 역할이에요. 권사의 역할. 그리고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은 말씀하고 말씀 연구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직분자들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꾸준하게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첫째는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두 번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세 번째는 어때요? 끈기 있게 응답이 있을 때까지 꾸준하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렇게 해서 어때요? 이들의 기도가 결국 10일 만에 응답이 된 거 아니겠어요? 10일 만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는 또 10월이죠. 10월 마지막 주에 이웃사랑 초청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들려져야 될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초대해서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일도 역시 마찬가지. 그 일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모함과 간절함이 필요하겠죠.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끈기 있게 하나님 구원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끈기 있게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